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저번 주일에 한번 하고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펴를 보았습니다. 그 바울의 그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쓰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갇힌 자가 되었고, 이제 진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지하 감옥에서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이제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밤낮 간구한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며 정말 또 다시 보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또 생각하고, 또 디모데를 생각하던 바울이 이제는요, 디모데가 이제는 좀 다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6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바울의 목적이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바로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그 부르심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첫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은사에 대해서 권면 이렇게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울은요, 디모데가 자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에 계속 불을 지피라고 또다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은사에 대한 이 사람의 책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속에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또 믿는 자에게 영적인 재능인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은사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고 또 개발함으로써 또 은사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또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저절로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고 개발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어떤 분량으로 다양하게 또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 이 은사를 신령하고 놀라운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요, 이제 계속해서 불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정말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면, 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면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전도한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지금 내가 잘 사용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사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래서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디모데를 하여금 그래서 생각하도록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가 생각해야 했던 것,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여기에 이제 여기 이건 좀 이제 이견이 있는 단어이긴 한데, 오늘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이제 이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영이라는 단어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견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것처럼 마음으로 봐서 내적인 태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께 주신 성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는 것이 좀 또 하나님 은사와 연결해서 생각하기에 더 자연스럽고 또 7절에서 주신 것이라고 말할 때 좀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셨던 것을 말하기에 성령이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걸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요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우리는요 오늘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또 능력의 영이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또 은사로 섬길 때에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절제 영이시기에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렇게 적절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성령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또 그분의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요 바울의 권면이 더욱더 잘 이해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요 정말 디모데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디모데의 나이는요 어렸고요, 또 마음은 어렸고 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참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도요 각자 다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 이런 방해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정말 또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다양한 방해를 만납니다. 그것이 어떨 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이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연약함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이 많은 일들,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하여금 생각하도록 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하신 성령님요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며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9절 10절을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두 구절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간에 너 나 좋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로 정말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한 운명을 말합니다. 사망,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요, 절망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아무런 효과 없도록 의미 없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사실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또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서 또 핵심은요, 사실 선물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의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선물 꾸러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은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 선물을 주셨는가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그 선물 꾸러미를 받는 방법 어떻게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강의에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써야 합니까? 아니면 조금 마트에 줄 서는 것처럼 빨리 줄을 서야 합니까? 아니면 선착순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근데 오늘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오늘 주어집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라가 내세울 것이 우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잠깐 상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이제 상황을 생각하면서요,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할 때, 말할 때 그 마음이 사실 어떠했을까요? 비록 자신이 지금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죽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선물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삶은요, 곧 끝나겠지만
그 후에 펼쳐질 또 다른 시작,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요, 오늘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받은 것, 이 은혜들 오늘 우리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또 은혜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인 8절을 한번 보면요, 8절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정말 이제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당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 배척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거절되었습니다. 복음은 갈릴리 어부들, 또 천대받는 자들만 믿고요, 그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나사렛의 그 시골 동네 출신의 실패한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요 유대인들이 듣기엔 너무나 거리끼는 것이었고요, 또 헬라인이 보기에는, 그 철학으로 무장한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은요 이제 오늘 마지막 상황을 보면 주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사실 주를 갇힌 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의역이 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요, 사실은 그분의 갇힌 자, 그분의 포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지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로마의 죄수, 로마의 포로, 정말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 감옥에 있는 그냥 범죄자입니다. 사형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서 주님께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주님께 주시는 능력을 쫓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가는 그 고난의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기에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오늘 뭐 또 자녀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은 삶, 정말 권하고 싶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저희한테 비록 조금 나는 힘들고 고생해도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녀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좀 더 잘 살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할 수 있으면, 정말 고난이 없는 길을 갔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반대로 좀 이상한 마음으로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너도 좀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떠미는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한다면, 정말 복된 삶이 뭔지를 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녀가 정말 그런 고난의 길을 가도록 권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해서 간다면, 정말 복된 삶이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 자녀가 이 길을 걷도록 오늘 부모는요 권할 것입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참으로 복된 길이기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걸어간 길 너도 따라오라고 권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랑하는 한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길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귀한 선물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 도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도중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문화 때문에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감추어두고 덮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요 정말 또 내 삶으로 드러내며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 또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또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끄러워한 자는 주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것 같은 정말 우리를요, 또 우리의 모든 그 죄를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 덮어 가려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며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바울처럼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새로운 삶인 겁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걸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또 영원한 생명,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요, 주님께서 주신 삶을 정말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래서 찬송대도 있으면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씻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래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오늘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하여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삶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그 주님께 주신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도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관계 세우기와 또 주님 섬김의 주간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정말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또 그 우리가 작정한 VIP들 또 나다나엘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 VIP와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또 믿지 못하게 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고, 주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 관계 세우기와 섬김에 주님 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 교회 또 전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또 어려운 우리 한우들 또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또 정말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정말 어려움에 당한 우리 성도들 한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그 정말 아픈 부위들, 주님 상처 입은 부위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고, 그래서 주님 또 이제는 함께 정말 또 나와서 이제는 또 깨끗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과 또 상처들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라가 지금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구해 주시옵고, 정말 또 정말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산불들과 이런 또 재난들 주님 빨리 해결되어서 정말 평화와 정말 평안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래서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환우들 위해 또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과 참 생명, 정말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 알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귀한 삶을, 정말 주님께서 정말 보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정말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고난받는 삶을 정말 살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이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교회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주님께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니다. 주님, 또 VIP 초청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고 이번 주 또한 관계와 기도 정말 관계 세우기와 또 섬김주가 나아가고 있어오니 하나님, 그 VIP들 나다나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붙들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신 말미암아 정말 주님 한 영 한 영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계속해서 또 우리 환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질병과 하나님 또한 사고로 인해 주님 정말 또 저 병상에서 하나님 또한 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또 그 상처들 주님 정말 아물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정말 주님 함께 예배하는 그날들을 고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저 기뻐하는 그 나날을 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혼란들 주님께서 정말 빨리 얼른 정말 또 잠재워 주시옵고 하나님 또 각 곳곳에 일하는 그 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은혜 단비를 부어 주신 것처럼 주님 곳곳에 정말 주님 이 어려움을 당한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고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일들 잘 해결되어 저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이 생명길을 가면서 그 복음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능력 가운데 주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 복음 안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헌신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사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욱더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2.3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는 신약학 교수님이신 주기철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동행 VIP 초청주일 전도 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들 선물 전달하고 교제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 구역별로 협력해서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복의 시간 라디오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토요일 낮 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IP 초청주일 전교인 소풍 4월 26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시간을 비우시고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한 환우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